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착같이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곳을 여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남들이 오르지 못한 높은 산 꼭대기에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주 밖에 달에도 화성에도 우주선을 보내어서 가봐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갈 수 없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에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세상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느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좀 더 안정된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좀 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좀 더 편한 집에서 살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나면은 성공한 인생이야. 그것들을 좀 이루고 나면은 그래,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성공을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봤자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좀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인 줄 알고 그인 줄 믿으면 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인 줄 알면, 내가 그리고 그인 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유대인들은 그럼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나는데 이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이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앞으로 오실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 할 때에 그 창세기에서 약속한 그 여인의 후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해석해도 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한 몸에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인간이 대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든 후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통해서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 자비, 그 모든 그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개, 돼지와 차이가 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에 메어놓고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 노예들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자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은 그 노예를 마음대로 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팔 때에 그 노예나 개, 돼지나 소, 다른 짐승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만큼 자유를 누리는 세대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왕도 없습니다. 주인도 없고요. 노예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대통령도 투표로 뽑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은 얼마든지 탄핵도 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돈만 있으면은 우리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로운 것 같은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렇게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작 행복하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 자유가 억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발목 잡고 쇠사슬에 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라는 이 거한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메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메노라는 말은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주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질 때에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자유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 안에 하는 그 자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참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와 같은 고민을 해봤느냐 하면은, 때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너무나 많은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뭔가 우리 자유롭게 뭔가 하려고 하면은 말씀이 자꾸 우리 앞에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쾌락을 즐기면서 즐겁게 살고 싶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큰 고민들을 가지죠. 매번 나와서 새벽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자유롭게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속박되어지는 것 같고 억압되어지는 것 같다. 그런 답답함을 혹시 여러분들은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게 과연 정말 자유가 맞는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는 것이 정말 자유가 맞느냐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자유 의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식을 볼 때요, 참 잔소리가 많아져요. 모르겠어요. 아들 둔 그 부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딸들을 보면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밤늦게 다니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왜 합니까?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아들의 자유를, 내 사랑하는 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정말 바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그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그것이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면은 하나님 집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집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바른 길로, 우리의 관심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집 안에서 영원한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이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그 바른 길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자유로운 겁니다. 억지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강압적으로 그 강압적인 테두리 안에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딸들 보면은 우리 집에서 자기가 제일 자기 마음대로 뒹굴고 마음대로 난리를 치고 밤새 떠들고 난리를 쳐도 어느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종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누구는 하냐 하면은 아들은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여러분들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